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드리는 기도가 진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주님의 마음보다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상하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돌같이 굳어진 우리 심령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아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닮은 아버지들이 되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인도하는 복된 아버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사모하던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유아부 갓난아기부터 갈렙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모여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 교회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하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은송이와 토마스 성도님, 수술을 앞두고 계신 짐 제이콥 성도님, 이외에도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간절히 소원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때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다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출애굽기는 그 구조를 전시관으로 비유를 해본다면 세 개의 전시관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개의 전시관. 첫째는요, 역사 전시관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소개하는 역사 이야기인 것이죠. 둘째는 말씀 전시관입니다. 말씀 전시관.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과 생활 규칙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미술 전시관입니다. 미술 전시관.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막의 구조와 기구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막에 담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막을 짓는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섬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막, 영어로는 태버네클이라 하는데요. 이 성막은 특별한 건축물입니다. 특별한 건물이에요. 성막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성막은요, 가로가 50m, 그리고 세로가 반 정도, 25m, 높이는 한 5m 정도 되는 그러한 직사각형 모양이고 높이가 적당히 있는 그러한 입체 모양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이 건물을 지었다 생각하면 그렇게 작은 건물은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광야 시대 이후 먼 훗날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짓게 될 성전, 이번에는 템플입니다. 성전과 비교를 해본다면 성막, 광야의 성막은 성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건물입니다. 더욱이 돌로 지은 화려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본다면 성막은 텐트용, 즉 천막용으로 아주 소박하게 지은 그러한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를 고려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추정컨대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수입니까? 우리 한 가족도 아니고 200만 명 이상입니다. 200만 명 이상을 위해서 주어진 그러한 예배 장소, 제사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성막의 크기는 아주 작은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막이 특별한 건축물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기는 작은데요, 작은 크기에 비해서 성막은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는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은요, 광야의 그 작은 성막 안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주보다 크고 광대하신 분이잖아요.
온 우주 안에 편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하나님은 우주 모든 곳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크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광야에 작고 그 소박한 텐트, 그 천막을 집으로 삼고 그 텐트, 그 장막 집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 그것도 광야의 작은 천막, 작은 텐트 안에 머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딩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막은 무엇인가? 성막은 하나님이 야영하실 때 사용하신 장막이다. 하나님이 야영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야영하실 때 사용하신 장막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죠.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텐트를, 천막을 치고 지내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까이 있고 함께하고자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육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 부르죠. 성육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이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 가운데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거하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다. 이 거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원어적 의미를 보면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천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어 번역은 is, the word is tabernacled. tabernacle을 동사로 취급해서 성막이 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천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 사이에 친히 성막이 되어 오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사모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니까?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니까? 사모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성막은 거룩함의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또 성막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에 거주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막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성막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장소라고 했죠. 이 점에서 본다면 구약의 성막은 오늘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 그 수나 크기에서 아주 작은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모임이나 세상의 단체에 비해서 위대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은 자기를 자랑하나요? 아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을 성도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기뻐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즉 나도 못 박히니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교회는요,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화려하고 위대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위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작고 소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이 무엇이에요? 이 작고 소박한 공동체가 실상은 보통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거주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고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바울은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터 위에 모이고 세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가리키죠. 교회는 너희가, 즉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즉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에 거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한 바울은요,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어져 간다고, 건축되어 간다고, 마치 구약시대에 광야의 성막이 지어진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한번 저와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이 특별한 건축물인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성막이 특별한 건축물인가? 그것은요, 성막이 백성들의 섬김으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섬김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성막 제작을 위한 재료를 가져오도록 해라. 성막 제작을 위한 재료를 백성들이 가져오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 앞부분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구체적인 물품,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성막에 들어갈 구체적인 물품들을 하나씩 열거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여러분, 참 다양한 물품 리스트지요. 다양한 물품들이 리스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다양한 물품들이 성막을 짓는 데 쓰임 받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 다양하고 이 여러 가지 물품들이요, 사용된 것을 보면 하나도 빠짐이 없이 모두가 소중하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금은 금대로, 은은 은대로, 동은 동대로, 실은 실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여러분 하나도 빠짐이 없이 모두가 소중하게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소중하게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은요, 법궤를 둘러싸는 재료로 쓰입니다. 은은요, 널판의 받침, 은받침의 재료가 됩니다. 놋, 동은요, 제단, 뜰에 있는 번제단을 둘러싸는 재료가 됩니다. 홍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이게 수놓는 그런 실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재주가 전혀 없습니다만 술을 놓는 거 얼마나 보통 기술이 아니죠. 그렇게 멋지게 술을 놓아서 무엇을 만들까요? 휘장을 만드는 거예요. 휘장을 만들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놓이기도 하고, 성소 출입문에 놓이기도 하고, 성막의 출입문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그 위치, 그 역할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물품들을 드리는 것을요,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물품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물, 영어로 an offering, 예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잖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드리시잖아요. 그런데 예물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물에는 우리의 마음이 함께 드려진다는 거죠. 예물이 소중한 것을 드리지만 그 소중한 그것 위에 나의 마음이 함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하반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출애굽기 25장 3절 앞부분에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이처럼 성막의 모든 물품을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예물 드리는데 마음을 담아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은요, 예물을 가져오는 자가 기쁜 마음으로 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막의 물품들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리듯이 마음과 함께 드리는데요, 특별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 기쁜 마음으로 낸다라는 이 원어 히브리어가 두 개의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떠베누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리뽀우라는 단어입니다. 이떠베누 그리고 리뽀우. 이떠베누는 영어로는 gives it willingly라고 해석이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발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원하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뽀우는요, with his heart. 무슨 뜻입니까? 그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심장을 가지고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기쁜 마음으로 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기쁜 마음으로 낸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심장을 드리듯이, 나의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섬김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섬김. 여러분, 섬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단어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그 섬김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나의 창조주, 나의 구속주 하나님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성막은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백성들의 섬김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섬김으로 성막이 지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는 어떻게 지어지고 세워집니까? 성도들의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쁜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김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막이 지어지고 교회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섬기신 분이세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탄식하고 신음했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보자 모세를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날듯이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곁에 계시기 원하시고 참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니다. 먼저 섬겨주셨어요.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매일 매순간 성령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섬김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유명한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고백하면서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섬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섬김의 자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 그 축복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30년간이나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간이나 압제당하고 억압당하고 고생하고 지내는 이스라엘이 언제 이 성막에 드릴 이 귀한 재료를 준비했습니까? 언제 이 귀한 재료를 준비했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성막의 값진 재료들을 다 예비했습니까? 광야를 막 걸어가면서 잠깐만 계세요 하고 어디 멀리 가서 구해왔나요? 어디서 구했습니까? 뭐 중간에 보석 가게가 따로 있었나요? 어디서 이러한 재료들을 구했습니까? 어디서 이 재료를 구했길래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이요,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암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유월절 밤, 여러분 유월절 밤을 아시죠?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이집트에 임했잖아요. 그때 이집트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 두렵고 무서웠던 그 밤을 지내고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집트를 떠나는 그 순간, 그 사이에, 그 두렵고 무서운 밤과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드디어 떠나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중간에 무슨 보석 가게를 들은 것도 아니고요, 어디 잠깐 외출해서 그것들을 구해온 이런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유월절 밤이 지나고 출애굽하기 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우리에게
금과 은과 귀한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듣는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한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가능하도록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빈손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귀한 물품들을 가지고 출애굽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백성들이 귀한 것들을 가지고 출애굽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성막을 짓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자 그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던 귀한 것들을 이제 주님께 성막을 위하여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축복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이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로 베풀어 주신 축복을 기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담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소중한 축복,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것들, 시간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재능일 수 있고 기술일 수 있고 재물일 수도 있겠죠. 이 귀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삶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기를 원하시고 드리는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이 귀한 AKPC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목회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이 귀한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기회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6개월간 섬기면서 성도인들의 섬김 보면서 마음에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토요일마다 일주일에 참 바쁘셨을 텐데 토요일마다 교회 오셔서 땀 흘리시고 수고하시면서 주일을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건물 관리하시고 밖에 그 뜨거운데 저 어스틴 덥다 해서 기다렸는데 덥긴 덥더라고요. 요즘에요. 그 뜨거운 오전인데도 덥더라고요. 그 뜨거운데 땀 흘리면서 잔디를 깎아가시고 수고하시는 분들, 방송 음향으로 섬기시는 귀한 한 분 한 분, 주일 예배를 섬기시는 한 분 한 분, 말씀과 사랑으로 목원들을 섬기고 케어하시는 우리 목자, 목녀분들,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귀한 어린이, 유스, 또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사 선생님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그 외에 제가 다 열거하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게 섬기고 수고하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너무나 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또 친교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섬기고 계시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을 보신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여러분 보고 기뻐하실까요?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Father's Day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아버지들,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모습들, 일상의 바쁜 중에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그 귀한 모습들, 전 이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 바라보시고
아버지들 바라보시고 흐뭇하게 미소 지으실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데도 찡그리시는 분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님들 보시고 흐뭇하게 미소 지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들, 믿음의 아버지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멋지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를 가져올까요? 섬김은 어떤 열매를 결과적으로 가져올까요? 1절에서 9절에서 이스라엘의 섬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개된 후에 10절에서 22절에 보면 성막의 중요한 두 부분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을 조명해요. 첫째는요, 16절에 법궤 안에 증거판을 조명합니다.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 하는데요, 이 법궤 안에 있는 증거판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증거판이 무엇이에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죠.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섬김으로 완성된 성막이요, 그 성막은 궁극적으로 말씀이 왕성합니다. 완성된 성막을 통해서 말씀이 성막 안으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일어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1절에 두 번째 중요한 물품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요, 쉽게 말해서 법궤의 뚜껑입니다. 법궤, 궤를 덮고 있는 뚜껑인데요, 뚜껑 위에 그룹 두 천사의 모양이 있고요, 이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에 피가 뿌려집니다. 그러면 그 속죄소에서 죄가 용서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예요. 이것을 다른 한자어로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베풀시, 은혜인, 보좌좌에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다. 피가 뿌려지고 죄 용서가 있는 곳, 즉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의 섬김을 통하여 성막이 완성될 때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죄 용서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이 성막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막은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성막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백성들의 섬김으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겸손, 성도님들의 믿음, 성도님들의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 아름다운 섬김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기억 못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더욱 아름다운 섬김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온 세계 열방에 예수 향기 날리는 섬김의 공동체 우리 AKPC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처음에는 같이 찬양하고요, 두 번째 반복에 부를 때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손을 내밀고 축복하며 부르면 좋겠어요. 자, 처음에는 우리 같이 두 손을 벌리고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빛나리. 기억하시면 족하지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우리 2절 찬양할 때는 옆에 빛나리. 계신 분 한번 손 내밀고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지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빛나리. 기억하시면 족하지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또 그것을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먼저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쁜 마음 섬김에 감동하여 이제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웃과 세계 열방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웃을 열방을 주의 사랑과 복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섬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감격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 이 사랑,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원하고,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 우리 이웃 가운데 주의 뜨거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AKPC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귀한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여종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이 귀한 찬미를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받은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쓰임받을 때에 주의 복음, 주의 사랑, 우리 이웃과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지혜와 총명과 믿음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 강건하고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아버님들에게, 믿음의 아버님들에게 믿음과 강건함, 평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에 축복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의 학교와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
삶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을 안고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치유하심을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오니 주여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어스틴과 미국과 그리고 한국과 저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 세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삶을 또 하나님이여 그 사역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 팬데믹으로부터 온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현장에 오셔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으로든지 현장 예배에 처음 예배 참석하신 새가족분들, 방문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그 웹에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 환영하겠고요. 또 현장 예배 참여하신 새가족분들은 예배 후에 오른쪽 새가족실에 오시면 우리 새가족,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교회 시니어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아버님들을 공경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현장 예배 재개 안내입니다. 주일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KM 1부 오전 8시 30분, 2부 오전 11시 15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 예배가 오늘부터 현장 예배 재개됩니다. 우리 청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현장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많이 나오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새벽 별같이 또 이슬같이 그렇게 빛나게 세워지는 청년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EM 예배는 7월 4일부터 재개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실시간 줌 예배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교회 웹에서 녹화 영상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스와 어린이 부서 현장 예배는 점진적으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당분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합니다.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큐티 트리 페스티벌 말씀드린 대로 8월 말에 새로 단장된 AKPC 산책로에서 진행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추후에 광고하겠고요. 감사한 것은 6월에 이어서 7월 달을 위한 전교인 생명의 삶 배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앞뒤에 또 2부 예배 앞뒤에 안내 데스크에서 목장별로 생명의 삶 큐티 교재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가셔서 7월 달에 큐티로 승리하시고요. 헌금으로 후원하실 분 계시면 지정 헌금함과 벤모로 큐티라 교재라 명시하시고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웅 집사님, 김은혜 집사님, 엘린 목장의 목원이신데요. 6월 26일 버스턴으로 이주하시게 됩니다. 우리 박철웅 집사님은 청년부 리더로 귀하게 섬기셨고 또 부부는 유치부에서 교사로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인사하는 시간과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 휴가 안내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20일 화요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휴가를 지내겠습니다. 목적은 제가 먼저 좀 육체적으로 쉼을 좀 갖고요, 영적으로 충전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반기가 되면 우리 AKPC 예수산책 비전 가운데 중요한 두 번째 비전이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 비전인데요. 이를 위해서 9월부터 1:1 제자 양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은 집중적으로 1:1 제자 양육을 저 자신부터 다시 한번 좀 준비하고 그렇게 충전해서 좀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없는 동안에 6월 27일과 7월 4일 제가 복귀합니다만 그날 설교, 다음 주일과 그 다음 2주일 동안 황성철 목사님 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실전신학교수로 섬기시고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저희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황 목사님은 저의 영적인 멘토이고 신학교의 스승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오시면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조사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첫 페이지 하단에 안내 포스터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북 대한적십자사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에 여러분 참여하시고 또 주변에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광고드립니다. 제가 휴가하는 동안에 굿모닝 말씀 산책 그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를 대신해서 또 교역자 휴가 기간에 굿모닝 말씀단체 말씀을 증거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지금 머리에 띠띠고 준비하신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요. 장로님들이 말씀을 참 잘 증거하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말씀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크게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선교 중보기도 6월 달에는 태국 박재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입니다. 우리 치유를 위한 기도 김하철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 피딩 튜브를 지금 안에 넣으셔야 하는데 그것 또한 또 쉽지가 않으셨던가 봐요. 의사들이 지금 계속 트라이하고 있는데요. 피딩 튜브가 잘 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암 치료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한 것은 은송이 메디슨이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잘 회복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짐 제이콥 성도님, 윤수지 권사님 부군 되시는 짐 제이콥 성도님 7월 19일에 수술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찰스 토마스 성도님 건강 위해 기도해 주시고 김규현 집사님, 조현철 집사님, 정정윤 권사님, 이길상 집사님 이외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주군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3절 하겠습니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쁜 마음에 섬김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나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이웃과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